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110세를 살았다. 그리고 26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110세의 죽음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이스라엘 후손에게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 바로 자신의 죽은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 약속을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비록 애굽 총리로 80여 년 동안 바로 이 총리로 지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애굽을 와가지고 평생을 애굽 땅에서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자기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자 야곱처럼 바로 그를 이렇게 그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 그 장례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부터 50장에까지 정말로 그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모범적인 이러한 그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는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은 자기의 꿈이 변합니다. 어릴 때 꿈과 성장에서의 꿈과 중년에서의 꿈과 또 늙어서의 꿈 이런 꿈들이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어릴 때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러고 또 조금 더 커서 물어보면 뭐 요즘엔 뭐 스포츠 무슨 선수가 되고 싶다 또 아이돌 요즘에 우리 한국 아이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아이돌이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이 우리가 꿈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꿈을 꾸었다고 바로 그 꿈이 여러분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꿈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요셉처럼 때로는 꿈 때문에 이렇게 팔리우기 되기도 하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또 꿈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꿀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꿈을 꾸면서 땀을 흘리지 않는 그 꿈은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땀이 뒷받침되지 않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소년 시절에 17살 그 10대에 어떤 꿈을 꿉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을 알려주는, 계시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에 정말 꿈꾸는 자였지만은 누구보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잘못된 환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자는데 싫다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 갔더니 한 달을 배우고 2달을 배우고 배웠는데 뭔가가 자기가 배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일반 교회에서 배우던 것과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달라지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친구가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이라, 연구하는 분이라 그 친구에게 한 2달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외에는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될 이유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굳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은 호리는 영이고 유혹의 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1.1획도 변함이 없고 또 오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1달, 2달 가도록 알 것이 아니라 당장에 그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 속셈을, 그들의 정체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음성과 사탄이 주는 환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수시로 2가지의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땀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땀과 성실을 외면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는, 충동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충동질을 하는 음성에 넘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탐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충동적인 음성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누군가가 충동질을 합니다. 사모님, 1,000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며칠 안에, 한 달 내에 500만 원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땡겨요, 안 땡겨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벌면 여러분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안 땡긴다고 하면은 이건 바보들이요. 머리가 석두요.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아이고, 다 석두요.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지가 하지 왜 남에게 하라 그래? 예? 진짜 돈 버는 비법은 여러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잘 치면 지가 돈을 벌고 지가 그렇게 잘 살지.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아버지 묘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 점쟁이들 그러잖아. 아버지가 묘를 잘못 써서 팍 막혔어. 묘자리 잘 쓰면 3대 내에 옛날에 관직을 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아버지 묘자리는 잘못 썼다는 앞이 콱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면 묘자리가 아주 좋은 명당 묘자리가 하나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해골을 파가지고 그 묘자리 뒤에다 그 집 묘 뒤에다 살짝 묻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잔디를 떼를 떼가지고 거기다 아버지 묘만 이렇게 묻어놓고 그러니까 몰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민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복권들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뭐 지갑을 이렇게 꺼내더니 목사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권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2장을 사갖고 있다가 복권을 요새 하냐 그랬더니 아무튼 자기도 샀는지 구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쩜 복권이 한 자도 안 맞아? 네? 그래도 하나나 둘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는 그 복권을 주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서울 같은 데 보면 어디가 잘 맞는 복권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줄을 서가지고 어떤 데는 그 복권 파는 알바생을 구해가지고 팔 만큼 그렇게 아주 열풍인데 지금도 그런데 그거는 그 열풍이 아주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한 방에 잘 되는 꿈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여러분 여기에서 거부를 합니까? 진실함과 땀 흘리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만 꾸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여름밤에 그야말로 개꿈 아니겠어요? 자, 믿음의 꿈을 꾼 사람이었고 또 하나 요셉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가정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일임을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존심을 지킨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은 나는 할 수 없지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존심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자존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가 꺾일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가 꺾여서도 안 되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내가 주저앉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그 분수의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제대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돈 많은 것. 아직도 우리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이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무슨 식당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가는 백화점이 따로 있고 우리는 백화점 하면은 비싸고 아주 좋은 것만 파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웬만한 이 백화점 같은 거는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은 구멍가게만큼도 여기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아무리 어떠 하더라도 학력, 어떤 인맥, 인물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세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자기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그 삶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일찍이 북한에서 물론 요즘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이 남한을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 두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동생은 남대문에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서울에 큰 집을 사가지고 또 저 시골에다가 별장도 사고 해가지고 아주 잘 살았는데 언니는 동생보다 아주 못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언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임종을 하는데 이 동생이 찾아와 가지고 보니 언니가 이제 곧 운명할 것 같아. 울면서 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으니 언니는 예수 믿고 예수 덕본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런 말 할 만하죠. 나를 봐라, 나를. 머리채 끄들고 싸우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그야말로 살벌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고생도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지 않냐. 언니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덕분 게 뭐가 있냐. 그때 언니가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동생 보고, 동생아, 사람은 다 죽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내가 조금 너보다 일찍 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사람은 다 죽는데 네가 그렇게 많은 돈 벌어놓고 너 만약에 죽으면 이 다음에 너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큰 집, 돈, 땅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응?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랑할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죽는 이 소천하는 언니를 보면서 자기 존재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니는 나보다 가진 재산은 없어. 그렇다고 무슨 굶고 산 거는 아니지만은, 빌어먹고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았는데,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편안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늘 권면하고 늘 항상 기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돈은 많이 벌어놨지만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 남의 머리채를 끝잡고 싸움을 하지 않았나.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은, 정말 언니의 그 말을 들어보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평안한 언니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 길 건너편에 보면은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늘 그 동네에 평생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는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소원은 오직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꾸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자, 또 하나 보면은 바로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을 정말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툭 하면 형제들 가운데도 의리가 상해져 가지고 평생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있어도 서로 돌려다보지도 않고 신경 끄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만일 누가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제일 분노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것까지는 뭐이냐.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아서 애굽 장사꾼들에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죠.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려면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라는 그 책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그 여러 형태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말씀도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 사형 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의 사형 틀이고, 그 한 300년 동안 십자가 처형의 그 방법이 있었는데, 한 300년 동안 십자가로 사람을 달아 죽였는데, 십자가는 원래 달아놓고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낮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사람은 여러분 잠잘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매달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저주를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자기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침을 뱉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가지고 침 뱉을 게 있으면 지가 먹지. 목이 말라 가지고 곧 죽을 사람이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축복을 원하고 큰 은혜를 원한다면 큰 용서를 실천하라. 큰 용서를 실천하라. 데이빗 옥스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자유한 사람은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이고, 제일 속박된 사람은 끝없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끝없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무엇이 다른 겁니까?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옛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후에 이 새 것이 어떤 겁니까? 용서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듯 우리도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화상 환자들은 정말 저는 그 화상 옛날 그 여의도 성모병원인가요? 거기가 왜 화상 전문 병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난 집사님 아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이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은 나이도 많고 입도 좀 약간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뭐라고 막 그래. 집사리고 뭐라고 그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오기만 하면은 다 봤다가 그 다음날 찾아가고, 주일날 오후에 찾아가고 꼭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참 그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그래도 끊지 않고 나오는 게 난 그것도 기적 같은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반질반질이요, 벤질벤질이요. 아무튼 그거요. 근데 어느 날도 갔어요. 저도 신방 가서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믿음생활 하면 되냐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그 여전도사님 말로 저거는 내가 3번 가야 한 번 올까 말까 같아. 신방을 3번 가야 한 번 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전도사님 그럼 주일마다 한 주에 4번씩 가세요. 그럼 틀림없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집만 가요. 그래서 분명히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10시 반에 물을 데워가지고 애를 씻겨준다고 물 데우다가 그 끓는 물에 그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는 집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나 거기나 뭐 부엌에서 방으로 오려면 돌아와야 되고, 부엌에서 방으로 오는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쪽문을 열면 거기가 부뚜막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이 구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다 애를 식혀준다고 물을 끓이다가 교회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틀림없이 교회 나온다고 그래 놓고는. 그래서 병원을 급히 올라갔다고 그래서 성모병원을 갔더니 그 아이는 아닌데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한 5, 6살쯤 된 아이였는데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줘 그러는데. 여러분, 화상 환자들은 몸에 피부가 다 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뭐예요? 피부가 제일 큰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어떤 병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갑옷보다 더 튼튼하게 우리의 몸을 싸주고 있는 것이 피부예요. 이것도 한두 두께가 아니라 두께가 6겹인가 뭐 7겹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인데 뭘 무거운 걸 들다가 배가 터졌어요. 제 배가 터졌어요. 아주 확 터진 건 아니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갔더니 뭘 그렇게 무거운 걸 들었니? 뭘 무거운 걸 들었더니 듣고 나서부터 아프다 그랬더니 이 탈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6겹인가 그런데 2겹, 3겹 정도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나쁜 악성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침투를 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시에 하나 찔렸어요. 아프고 피가 나고 그랬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것이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몸에 침투한 악성 바이러스와 백혈과의 싸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정말로 치유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 들어가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제 왜 피부가 벗겨지고 욕창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창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악성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 그것을 늙어 죽도록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떠한 트라우마, 내가 할 수 없다면 약을 보고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라도 내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상적 거룩한 자존심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용서의 능력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중에 제일 위대한 습관이라면 우리는 용서를 인격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신학적 의미를 본다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 용서에 대한 신학적 의미. 뭐라고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라, 놓아둬라. 자, 우리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게 뭐예요? 용서의 신학적인 의미인데 무슨 말입니까? 기막힌 상처를 받았어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막힌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도록
내버려 둬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라. 나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동네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누구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가끔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어디 동네 남의 동네 가면은 꼭 얻어맞고 와야 되고 우리 동네 누가 모르는 놈 지나가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분명히 또 때려줘야 기분이 좋고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 옛날엔 그랬어요. 저 강원도는 북한이 갖고 와가지고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 가서 맞고 오는 것쯤이야 그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나쁜 놈이 있어. 근데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더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 2단짜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면 나는 몇 단이 돼야 돼요? 3단이 돼야 되고 4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확 그냥 길을 꺾어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코를 납작하게 해놨다. 아주 자기가 무슨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처럼 말이죠. 무용담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꼽만도 없는 사람이다. 용서는 항상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전혀 감정의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할 권한도 주지 않았고 복수할 능력도 주지 않았고 잘 복수할 수 있는 판단력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화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용서의 행전이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해도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고 용서해 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꿈을 잃지 않고 어디서나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로 당연한 문제를 풀고 나감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러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합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어린 나이였지만은 알게 하셨는데 꿈을 꾸는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가 진정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디 가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요셉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꿈을 꾸되 믿음의 꿈을 꾸며 우리가 세상을 살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가 용서를 하되 진정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큰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